2월 20일 오늘 새벽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당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하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오늘 본문 에스더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살리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와 함께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를 다루는 역사서로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세계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왕의 시대에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할 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날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역사소설 형식으로 바로 사건의 발단, 전개, 절정, 대단원의 결말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야기의 발단 단계에 해당되는 1장과 2장에서는 와스티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고 에스더에게 알리자 그것을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주어 왕을 보호하는 공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공적은 장차 있게 될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에서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고편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후 3장과 4장의 전개 부분에서는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를 다루는 이야기가 심도 있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절정에 해당하는 5장과 6장, 7장에서는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 실패와 더불어 하만의 처형에 대해 다루면서 최고조의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이후 마지막 결말 부분인 8장과 9장, 10장에서 모르드게에 대한 공로 인정과 유다인 구원 청원을 위한 왕의 새 조서 작성을 통해 모든 것이 처음 상태로 회복되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전체 이야기 가운데 오늘 부분은 결말 첫 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대적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준비한 장대에 그를 대신 달아 처형한 후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하사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행하였음을 왕에게 밝히자 그는 하만에게서 회수한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왕에게 받은 이 반지의 의미는 제2인자 하만을 대신하는 나라의 총리직에 임명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악의 축이었던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 이전에 내렸던 유다인을 몰살하라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인 멸절 조서를 취소해 줄 것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한 번 내려진 조서는 취소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유다인 구원을 위한 새 조서를 내려주기를 왕에게 간청합니다. 이에 왕이 허락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말라는 새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어 페르시아 전국 127지방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만이 계획했던 유다의 몰살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그곳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행동과 하만의 행동을 통해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서 엎드려 울며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인을 멸절시키려던 하만은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비록 그는 허무한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죽어서도 여전했습니다. 즉 유다인을 멸하고자 꾸몄던 그 계획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멸절의 위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악한 하만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아하수에로 왕의 인장이 찍힌 유다인 멸절 조서가 아직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엎드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탄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만은 유다인을 몰살시키려는 탄원과 조서를 썼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인을 구원하려는 탄원과 조서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는 하만. 과연 이 두 편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만이 아닌 모르드게와 에스더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만 편에 서서 영적인 악한 하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진 이에게 다가가 그 마음을 얻어 실행시키려는 악한 계획을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을 망하게 하고 무시하고 제외시키고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들을 흥하게 하고 더 세워주고 더 힘을 실어주며 마침내 그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살리려는 마음과 생각을 하고 믿음을 주는 말을 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몸이 채찍을 맞고 찢겨 나가고 주먹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욕을 먹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리시고 마침내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브레이크 없는 죽음의 전차를 타고 가던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며 신령한 사람으로 하늘에서 나신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마지막 아담이 되신 주님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고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죄악의 수렁에 빠져 영적으로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살리는 삶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신 이유와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라기는 상대방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여 모의하고 계획하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구조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빛의 자녀라고 부르신 하나님, 이 새벽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전히 변함없이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죄의 밤은 깊어가고 죄악의 거친 바다가 쉴 새 없이 요동하는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세상 죄악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이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행동하는 예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예수 제자를 양육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복음의 사명을 128년 동안 신실하게 감당해온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예수 닮은 참 제자가 우리 교회를 통해 훈련되어 온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게 하옵소서. 연동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사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연동의 사역 중심에 위임 목사님이 계시오니 목사님의 몸과 마음,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위,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연동의 양떼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춤과 기쁨이 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지금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 정신적인 아픔 속에 눈물 짓는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사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지난 회복주의를 터닝포인트 삼아 연동의 식구들이 온라인 예배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프라인 예배로 성전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성도들 간의 따뜻한 섬김과 나눔의 교제를 갖기 원하오니 모이기에 힘쓰는 연동인들 되게 하옵소서. 화해와 평화이신 하나님, 원치 않는 전쟁 가운데 가족들을 잃고 괴로워하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러시아 군대가 물러가고 화해와 평화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특별히 부름받은 신실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전도와 구제 사역에도 주님 함께하사 그들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내 손